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 주께서 상상하게 없느니라. 이게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 어제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어제 들을 때는 목사님, 그 거룩한 것이나 진주가 생명과 말씀, 저희한테 주신 지혜나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개나 돼지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듣는 저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거하고. 그러니까 앞에 맞아, 저희가 말씀을 지금 받을 때 이게 지금 개와 돼지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주셨을 때 저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걸로는 알겠는데,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다가, 저희가 발로 밟는다는 거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할 수 없는 그 불순종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찢어 상할까 염려하다가 그거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걸 그렇게 내가 사람으로 바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찢어 상한다는 게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이게 그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하고가 매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왜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이렇게 율법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그 말씀을 못 듣고 그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이런 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듣는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연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서 그랬을 때 이게 던지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하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지 했는데 읽어보면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럼 내가 던지는 건가? 아닌데? 막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예 문제점이 없는지, 하얀지 까만지. 저는 요새 신문 보면은 우파가 좌파를 공격할 때 이제 현 시국을 모르는 사람에서 막 개돼지 같다고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욕할 때는 막 써요. 개돼지 같아가지고 내가 망하지 모른다고. 그걸 읽을 때도 그 말 설명이 있는 표현인데, 그 말은 우파는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좌파들은 자기가 문제의 나라를 적고심을 모르고 막 티지한다는 그런 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오히려 적고 옹호하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떤 강하게 없어가지고 없는 모습, 개돼지 욕을 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영적인 것도 나도 마찬가지다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 이것을 보면 이제 개돼지든 아니면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 자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장님이고 내가 동물 수동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물론 제가 잘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도 좀 나아졌겠지, 지적했을 것 같지만, 내가 정말 그 인식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애를 쓴다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아직까지 내가 진리로부터 먼다는 걸 내가 느끼고 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개이면서 교제랑 물론 전에는 이 말 들을 때 자체도 좀 기분 나빠. 내가 왜 개되지? 나 논리적으로 난 그런 말 싫어하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좀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뭐 어떤 내가 불쑥불쑥 나온다든지 일단 교회 분들도 이제 인식할 때는 잘 참으시는데 그냥 무심하게 그냥 툭툭 튀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냥 무심히 행동할 때는 이게 툭툭 나오는 걸 내가 느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추어진 어떤 내 약간 발톱 같은 부분인 것이고 그것이 무슨 내가 아직까지 개돼지니까 인정을 못한다는 그런 어떤 제 위치를 계속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 제가 이런 걸 아는 것도 이제 감사하지만 언제쯤 제가 언제쯤 말 아니고 이런 모습을 내가 언제쯤 탈피할 수 있을까? 개돼지의 모습, 장애인 모습, 들보. 사실 들보라는 것이 어떤 이제 큰 이만한 뭐 비임 같은 거라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들보가 됐다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거 얼마 아플지를 모르고 넣고도 그냥 느낌 없어가지고 남의 것만 하는 거 보면 정말 황당하더라고. 내가 그런 자랑을 하니까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그냥 네 맞습니다라고 해서 인정은 하지만 내가 과연 얼마나 그것에 회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교회 말씀 따라서고 있으면 된다고 약속은 받고 나오고 있지만 조급증을 내가 느끼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늘어지고 있는 건지 물론 늘어진다는 것은 어떤 가끔씩 제가 마음에서 막 교회 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든지 목사님 말씀이 약간 좀 이제 냉랭해질 때 이것이 뭔가 문제 있다는 걸 제가 인식은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미 많이 좀 지나온 스트레스 때 느끼는 거더라고요. 무슨 날 저 이제 가끔 책 마실 때 보면 내 말 목소리 많이 확 가 있어가지고 돌이키기가 좀 쉽지 않고 몇 주 또 애를 막 써야만 조금 이제 좀 쳐야겠다 이제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진짜 개돼지 모습인 것이고 장래의 모습인 것이고 내 들보가 꽉 찬 모습인 건데 내가 이런 거 내 모습을 지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준비가 꺾여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그 기대도 하고 염려도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한 얘기가 뭐 같은 뭐 개돼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포인트가 틀리죠. 지금 김 집사는 둘 다 김 집사 그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나중 김 집사는 이제 이게 내 모습인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두 얘기의 답을 우리가 주기 전에 어제 한 얘기를 같이 한번 정리해 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뭐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면 구원받은 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지혜, 하나님의 생명을 진주로 비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 또는 진주,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구원, 예수를 통한 생명이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개나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 개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할례당과 손할례당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 몇 장 몇 절이었었죠. 개, 돼지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 손할례당하고 할례당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나의 형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를 삼가고 형제의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나가 곧 할례당이라.
개들과 행악자와 손할례당 이들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손할례당 할례가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손이라는 것은 없다는 의미니까 손해 볼 때 손자니까 손할례당이란 손으로 할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례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할례. 이거는 우리도 잘 못 알아들. 난 지금까지 손할례당이 손으로 할례한 사람이 한지를 알았더니 그 손할례당이 손이 손실할 때 손자야. 그러니까 없을 손, 할례가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 할례가 없는 자들을 손할례당, 개들, 행악자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가 손할례당이네요. 할례가 없는 자들. 그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육체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개들이고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는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육체대로 행하는 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율법적으로 믿는 자들,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자들이 바로 이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읽어봤죠. 자, 그리고 이 말씀에 개와 돼지에 관해서는 개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그거 몇 장이었었죠? 베드로 후서 2장 21, 22 베드로 후서 2장 21, 22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속점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아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자, 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의의 말씀을 계속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율법적으로 자기 옳담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거룩한 것을 받지 못한 자인 거고 그리고 이 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자이죠. 아직 할례당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죠. 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장자의 명분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애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을 개와 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아직까지 이 영원한 죄사함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쪽 이 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저쪽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일이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 관한 도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도 그러다가 여기 왔죠. 여기 와서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쪽 사람들과는 달리 그것이 잘못됐다.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개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도 저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진짜 하잖아. 그렇게. 그렇죠? 우리도 하지만 우리도 하는 건 이제 좀 우리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그렇게 보면은 그들은 아직까지 손할례당이라고 그랬죠. 육체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개와 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개와 돼지라고 우리가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데 문제는 이 개와 돼지는 지금 내 안에도 아직까지 애서가 남아있듯이 내 안에 개와 돼지의 육체적인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의의 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개와 돼지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버려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들이 의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제가 얘기한 대로 성령의 뭐 참여한 바 되고 우리가 읽었나 그거? 히브리서 말씀? 의의 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을 받은 후 히브리서 몇 장?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를 돌이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거 있었잖아요.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는 의의 말씀을 받은 후 뭐라고 그랬어? 그다음 이거 외우면 저것도 잊어. 의의 말씀을 받은 후 뭐 걔가 토했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어디 의의 말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다음 뭐?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빌립보서 1장 아니 빌립보서가 아니라 그 어디야? 베드로서? 그게 이 말씀. 그게 그 말씀이야? 네. 그 다음에 걔가 토했던 것하고 연결되는 그 말씀이야?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말씀. 의의 도를 안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했던 것이 겉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같은 패턴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죠? 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거절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의의 말씀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저버린다. 저버리고 거절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는 결국 그게 걔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계가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경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그들은 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의의 말씀을 받았죠. 그죠? 받았는데 이걸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거절하게 되면 우리들은 걔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여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서겠지만은 이 말씀을 거절하고 딴 생각하고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면은 우리들은 어느 세상으로 가냐면 걔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가는 그 세상, 거기서 반복하는 그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오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이 말씀을 들어야 그 세상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을 거절하고 힘들다 듣기 싫다 하고 여러분이 거절하게 된다면 다시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 세상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온 이유는 여기 와서 그대로 있는 이 상태에서는 말씀을 듣고 고침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 개와 돼지의 세상에 있었던 그 사람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을 벗어버리고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란 말이죠.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사람으로 나갈 것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 거절하는 동안에 나는 개돼지로 남아 있겠다는 자기 의사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육에 속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쪽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그런 개돼지들이죠. 개돼지들이고 우리들도 개돼지들 중에서도 뽑혀서 여기 왔어. 그래서 우리들도 아직은 개돼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개돼지인데 단지 저쪽하고 틀린 이유는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의해서 개돼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개돼지로 여기까지 기껏 와가지고 남아있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나 사도 바울이나 하는 얘기는 자기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는 어떤 마음에서 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개돼지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베드로 말씀을 베드로 전서야 후서야?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썼고 빌립보서 말씀을 썼다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쓴 그 사도들은 아니면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나 이 자신을 우리는 지금 만날 수가 없죠.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사도를 만남으로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거나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지금 누구야 여기 베드로 사도를 만났거나 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아니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의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순종하면 따라 나서게 되면 살아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핑계대고 졸립다 아니면 딴 생각하고 원한 품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여전히 개와 돼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로 그 얘기를 한 거고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말씀 거절하는 것이나 아니면 율법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거절하는 것이나 뭐 그것이 뭐 똑같이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율법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거절하게 되는 사람은 그냥 죽은 생명이 있다가 죽은 생명으로 거절하다 율법적으로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거절하게 되면 죽은 생명이 산 생명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자기가 이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산 생명을 끊어내는 거와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거절하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하고 밖에 말씀 거절할 때도 그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볼 때 얘기했죠. 이 모세 율법을 폐한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받는 징계는 생명에서 끊는 징계를 받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오면 사는데 이 말씀을 내가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말씀을 쳐내는 순간에 여러분들 난 죽겠다고 자살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기껏 살라고 여기까지 와서 조금 살았었는데 삶의 생명을 자기 자신이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더 중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 앞에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다가 그치는 것, 모세 밑에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서서 그치는 것, 이 둘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징계가 정말 다 살아가지고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더욱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분들은 더욱더 강하게 이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죠. 그러니까 개, 돼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처음부터 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아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자라나가는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 돼지는 지금 알고 보니까 나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육신에 속한 나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게 되고 복음을 던지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개, 돼지가? 그것을 비방하고 당신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 사정을 알지 못하느냐? 난 팥죽을 지금 먹어야 살고 목숨이 붙어 있어야 내가 장자도 되고 차자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이 에서의 생각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 돌덩이가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널 먹으라는 그 마귀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팥죽 한 그릇 안 먹어도 나는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게드지는 아직까지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변함을 받지 않은 자들인데 그 자들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내가 맞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고 자기 옛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수의 생명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찢고 상하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제 따라왔죠. 게드지가 무엇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때 너희들은 게드지한테 복음 전하지 말어. 걔들이 찢어. 되돌려가고 찢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를 한번 들었어요. 반기독교인들한테 복음 예수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되치려고 한다. 그 무화과 입다는 사람들한테 그 진액 빼가는 사람들한테 왜 교회 거 갖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얼굴에 발라야 사막이 없어지는데 교회에서 왜 그렇게 좀 사랑을 안 베푸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복음을 찢고 뭐하고 할 마음도 없었어. 그냥 그렇게 정하는 거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내가 좀 너네 좀 무화과 이파리 좀 꺾고 땄다고 그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는 그게 게드지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외따가 사유 하지 거기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하면 그거 뭐 얘기 안 할 때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게드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왜 그들로부터 찢기셨냐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 김돈 집사가 질문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얘기는 우선 이 게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봤고 게드지의 특성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드지의 특성은 복음을 찢고 대적한다. 복음을 찢고 대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게드지는 이 거룩한 것을 보는 눈이 없고, 그렇죠? 지혜를 상징하는 진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찢고 이 발로 밟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선 너희들은 게돼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게돼지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좋은 일을 하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게돼지는 진주를 몰라본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위에서 너는 너희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형제를 판단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형제를 판단해야 하네요. 판단하죠. 그러면 너희 눈에 들보가 있고 네가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돼지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너희가 게돼지가 아니라고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게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했지. 우리는 게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서부터 쪽이 나는 거죠.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게돼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너희가 게돼지고 눈에 들보가 있어서 진주를 보지 못해.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어떤 짓을 하느냐? 어떤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발로 밟고 상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개, 돼지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취할 우리가 교훈은 그러면 내가 개, 돼지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그래. 내가 개, 돼지가 아니어야 되는데 개, 돼지가 아니려면 내가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듣고 깨우치려고 해야 돼. 안 들려도 내가 안 들리면 지금 김대중 집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안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얘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이것이 점차점차 여러분들은 눈이 뜨야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잘 들어. 너 니네 들보가 있잖아. 넌 판단의 능력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는 그 판단할 수 없는 능력으로 아무리 진주를 네가 받는다 할지라도 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너에게 지금 진주를 주고 좋은 것을 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너는 개돼지의 눈을 벗어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눈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아들의 눈으로 너는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너는 그 진리를 밟고 찢어버리겠어요? 찢어버리지 않겠어요? 찢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명령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너희 모습이 이렇고 너희 행실이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앞에서 너를 이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선 개돼지의 눈을 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 수 있고 진주를 진주로 알 수 있게 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명령이니까 명령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몰라서 내 자신을 모르니까 딴 사람의 눈에 티끌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지 못하는 개돼지가 하는 일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개돼지는 개돼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개돼지 일을 안 하려면은 개돼지에서 벗어나 죽고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개돼지에서 벗어난 일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바뀌어 나가는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일로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점차 개돼지의 그 행실에서 이 개돼지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서 야곱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야곱으로 바뀌게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염려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염려 안 하려고 해서 내가 염려 안 하려고 막 힘주니까 이게 개돼지가 하는 짓이래. 내가 사람이 바뀌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그렇지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벗어나려면 신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따라가지는데요. 이거를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던지지 말라 하시고 염려 그렇게 상할까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었는데 또 이것만 읽다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돌아가지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지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거는 이거는 눈이 멀어서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뭐 진짜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눈이 멀어서 이렇게 무능한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을. 이렇게 내가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개와 돼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그거 좀 모르죠. 그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그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꾸
자꾸 이거를 하지 말라고 들으니까. 근데 나는 돼지가 아니고 개가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 바탕에서. 네, 자꾸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지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 바탕 생각이 그렇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맞아 나는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다시 나는 사람이 그 모습이 아닌 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자꾸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에게 어떤 이 거룩한 것을 주는 것,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안 하잖아. 이 세상에서도 안 하지 않냐고. 이건 미친 짓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린 영적으로 보면 미친 짓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미친 짓을 그치려면 이 미친 짓이 뭐냐면 이 형제 내가 돼지인 상태에서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 이걸 바로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던지는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 그 빼는 거 좋은 거야. 이렇게 빼는 건 눈에 티끌 빼는 거 좋지. 너 죄 있는 거 죄 빼는 거 좋지. 그렇지.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것이 좀 헛개비를 보는 건데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 짓 하는 것은 이 돼지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을 내가 개에게 던지는 거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떤 행동이? 형제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가 말씀으로 개하고 돼지에게 지금 거룩한 것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누가? 지금 말씀이 우리가 개돼지인 상태인 우리에게 거룩한 걸 주면서 예서를 야곱으로 또 바꿔가지고 계신 것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찢는 어떤 본질 아래서 그 형태를 보낼 때 이 본질이 이렇다는 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바리새인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바리새인적인 근성들이 개와 돼지고 온전히 십자가 사건을 겪지 못한 사람이 개돼지인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돼지인 에서에게 주면서 우리를 야곱으로 지금 번화하시는데 중국적으로는 이걸 보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 영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판단의 세상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보니까는 지금 개와 돼지가 결국 저고 다 우리 자신인데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개돼지에게 진주를 주시면서 에서를 야곱으로 또 바꿔가시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어서 우리를 바꾸는 그분은 이제 눈이 뜬 예수가 하는 일이지 개가 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는 어떤 말씀이든 다 변화받게 되면은 진리적 서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내 모습이기도 하고 양 사이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이 산상수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산상수훈은 보통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은 그 산에서 다 가르치고 내려오실 때까지가 산상수훈이지. 그 뒤로 쭉 있어서 반석에 집을 짓고 이 모든 가르침에 놀라더라 하는 그때까지가 산상수훈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것을 입히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을 진주를 보지 못하고 에서의 어떤 배고픔에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찍고 받는 내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땐 이럴 수밖에 없고 또 너희들이 온전히 변화되면 거룩한 것을 그러니까 판단의 세상에서 나오고 또 이렇게 또 교차돼서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읽는 거는 우리가 개돼지이기 때문에 내가 개돼지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도 없고 지금 진주도 없는 상태라고. 그게 내 안에 들보만 있지. 가짜 진주하고 가짜 거룩한 것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우리가 그런 갖고 있지 않은 건데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어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 입에서 하는 얘기가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는 틀리죠. 예수는 그 대상자가 개든 돼지든 사람이든 하는 모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 거죠. 분별력 있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개돼지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생명의 눈으로 하는 거고 그들한테 찢김을 당해도 예수는 그것을 알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개돼지로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개돼지는 예수가 보는 개돼지하고 또 틀린 거죠. 우리 눈에 보는 개돼지하고 예수의 눈에 보이는 개돼지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볼 땐, 개돼지는 나를 볼 때는 개돼지를 보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사람들 전부 개돼지를 보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나가 예수가 볼 때는 개돼지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혼동이 되냐면, 내가 개돼지인데 개돼지가 개돼지한테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들리기 때문에 이게 좀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실적으로 너희 내면을 보면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너희가 이 육에 속한 자로서 개돼지한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헛방인 거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어떤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하려면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라. 개돼지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그때 개돼지한테 복음을 전하든 뭐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제 말씀 드릴 때 저희가 개돼지라고 하셔서 맞아 우리가 개돼지인데 개돼지가 개돼지한테 하지 말라 하시는 그게 정말 많이 어떻게 해야 되는 개돼지가 개돼지한테 그걸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조차 없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게 뭐지? 그게 굉장히 헷갈렸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어떤 걸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개돼지가 결국은 우리는 보통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내 자신이 개돼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이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할 때 이게 말하자면 온전히 분별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세상에서 나와서 그것을 이게 어떤 개돼지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특성이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내가 너희 개돼지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특성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밟고 이렇게 덤비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개돼지의 속성이 이러니까 너희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개돼지로서 개돼지한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은 판단의 세상에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개돼지한테 그러니까 에서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결국 찢고 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모습,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리 차원에서 진리를 봤을 때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어저께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들보를 가진 자가 또 개돼지를 판단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건 좀 약간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끌이 있잖아. 그럼 나도 돼지고 걔도 개돼지고 형제도 개돼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어. 그 사람은 거룩한 것이 없는 것이고 응. 근데 자기 자신이 봤을 때 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자 하실 때 응. 우리가 어떤 개돼지로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자꾸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거룩한 것하고 진주를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개돼지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각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 6절 말씀을 주는 것은 제자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냐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개에게 주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얘들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있는 것. 제자들은 들보를 가진 상태에서 거룩한 것을 주기 위해서 티끌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형제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나름대로 이 개에게 주는 거야. 개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개돼지의 반응은 찍고 상한다면 결국 그 내 반응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인 거잖아요, 목사님. 그죠? 그걸 받는 티끌을 받는 상대방을 얘기를 했죠. 맞으면 티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사실 이것은 지금 제가 찍고 상하게 하는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거니까 내가 들보가 있는 자가 내가 생각하는 개돼지라고 하는 티끌이 있는 자에게 주었을 때 찍고 상한다는 그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 이건 개는 나하고 너하고 다른 사람이죠. 명령을 받는 제자하고 개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이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하고 그렇게 주면 개의 반응이 너를 찢고 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 눈에 티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찢고 밟고 올라타려고 하겠죠.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반응은 돼지가 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가 그 말을 하거나 상대방 그런 똑같은 반응은 보이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율법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거기 비방하는 사람이나 예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듣는 비방하는 그 개돼지의 반응이나 이건 똑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지.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냐고. 지금 강집사 얘기한 대로. 거룩한 것을 걔한테 주잖아. 우리에게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들이 자랄 때 그걸 뽑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직 얘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지만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잖아. 추수꾼이 와서 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추수꾼은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지? 추수꾼은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개돼지인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은 개돼지한테 진주를 이렇게 던지고 좋은 것을 던지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일하느라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먼저 이 예수에서 개돼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야. 추수꾼이 돼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 너희들은 개돼지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 눈이 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추수꾼이 하면 괜찮은 거고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도 눈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아직 개돼지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지만 뽑는다고 알곡도 뽑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이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밟고 돌이켜 찢는 상황도 무릅쓰고 개돼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지금 강집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진전돼서 있고요.
그 자신 이제 거룩한 것을 개화되지에게 주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고 우리 보통 이렇게 김도현 집사 말씀 들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이것을 개돼지가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들보를 가진 자가 티끌을 가진 자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알고가 가라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그냥 개와 돼지의 본성은 귀한 것을 밟고 찢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진 그 모습, 에서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들보를 가진 자가 티끌 가진 자에게 티를 빼려고 했을 때 알고가 가라지를 그냥 냅두면서 자라게 하는 것에 방해를 한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구절 같지만 굉장히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구절인데, 지금 이 말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금 얘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읽어보면 한번 본인이 한번 읽어보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얼핏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는, 육신적으로 너네 몸 조심해, 이렇게 흉악한 애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 이렇게 위해 주시니, 이런 생각으로 들리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 이 모습인 거고, 눈이 들보가 있기 때문에, 개돼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발로 밟고 찢어, 이렇게 찢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교훈이지. 이게 교훈인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정말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우침이 여기서 따라 나오지 않냐고, 제대로 우리가 읽으면.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얘기는 너는 형제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아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치? 들보 뺀다는 게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빼려고 하잖아. 티끌을 빼려고 하잖아.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염려하라, 이런 얘기는, 물론 이 제자들이 완전히 사도들이 됐을 때는 이 얘기가 저희를 조심하고 저의 특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자기 자신들이 아직 제자인 상황에서는 이게 저희가 누구야, 결국 개돼지인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우치면 그게 저희가 바로 나네, 내가 그 습성을 갖고 있네, 그 본성을 갖고 있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다. 저희가 너로 들려? 여기서 이제? 안 들려? 안 들려? 이게 찢어 상할까 얘기는, 발로 밟고 찢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변론하는 것들, 그 분에 차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변론하는 것들이 전부 말씀을 말씀을 찢고 말씀이 틀리다고 갈기갈기 찢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영적으로 보면 몰라서 그렇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개와 돼지한테 거룩한 것을 던졌고 줬죠. 의로운 말씀을 줬죠. 결국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개와 돼지인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도 예수께서 직접 너 개돼지 하면 성질내니까 자기가 읽다 보면 때가 돼서 깨닫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아구다툼할 필요 없이 깨닫는 자가 복된 건데, 근데 깨달으라고 얘기해도 잘 깨닫지 않기 때문에 이 대답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답을 얘기해줘도 역시 모르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들을 때가 있어. 들릴 때가 있다. 김대현 집사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중에 얘기한 거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좀 어떤 타협점을 좀 찾으셨나? 네, 저는 지금 읽을 때 제자들이랑 그걸 구분 안 시키고 그냥 여기 말하는 메시지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려 안 하는데 지금 들으면서 그거 괜찮을 수도 있겠네 싶긴 한데,
요지는 뭐 5절이든 마찬가지로 말씀 받는 내가 지금 유선자인 것이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되리라는 그 생각. 예, 그러면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제자들 앞에 놓고 예수가 하는 탄식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가 탄식이라기보다도 이게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탄식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대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눈을 열고 귀를 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그나마 이해한 거죠. 그나마. 6절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이런 사람이다. 이런 너희들은 아직 이렇게 계대제의 습성을, 계대제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오순절이 돼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것을 네가 원하는 사람한테 다 줘. 계대지든지 아니면 소와 양이든지 하여튼 원하는 사람에 주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한번 정리 간단히 해봐요.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하시는지 정리해봐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하셨겠냐고 정리해서. 결국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어떤 그것을 외부적으로 이제 즉 외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로 보지만 항상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부에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진주라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지혜고 구원이고 거룩한 것도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 에서의 삶에서 야곱의 상으로 갈 때 결국 육신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걷어갈 때 우리의 계대지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차단해가면서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 사건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하고 그것은 뭐 이런 것 아니냐 저런 것 아니냐 하고 이제 속에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겉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저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말씀. 그랬어? 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고. 그건 그렇지. 네, 그 일을 계속 하신다고. 근데 이게 탄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희들은 그런 본성을 가졌어.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들보를 뺀 자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거룩한 것으로 주어서 내가 너를 생명 있는 자로 만들 거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 사실 이 개와 돼지에게 진주와 이 좋은 것을 던지는 분은 지금 던지고 있잖아. 예수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 제자들 앞에서. 그지? 그런데 너네들 그러지 마. 왜냐면 얘들이 막 덤비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이라는 거는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애비 너네들 이런 거 조심해라. 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나중에 이들은 오순절 때는 바로 이 일에 예수가 했던 일을 개와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그 일을 하셨지 않냐고. 제자들을 했지 않냐 말이죠. 여기서 이 예수의 마음을 돌이켜 너네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개돼지들이 덤벼들어. 너네들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얘기야, 전하지 말란 얘기, 전하지 말란 얘기야, 복음을 전하는 얘기야. 전하되 나중에 이제 너들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지금은 너희가 이 모습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렸어? 그래서 이제 계속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내가 해답을 얘기한 거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개돼지가 아니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5절에서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개돼지의 눈을 버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개돼지 눈을 버리고. 그지?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 내 눈 속에서 이 개돼지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개돼지의 마음을 빼는 것, 이거는 바로 이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내가 뭘 틀렸냐 이렇게 적고 말씀을 치고 나오니까 이제 그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강대상에서 했던 얘기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거하고 어제 거하고 같이 겹쳐서 생각해 보면, 읽어보고 같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구나, 좀 더 확실하게 좀 잡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국은 목사님, 예수님은 이게 여기에 보면은 거룩한 것 진주를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있잖아, 제자들한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거룩한 것하고 진주를 결국은 그 제자들한테 주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은 그 개돼지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주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밟고 찢는 어떤 역할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제자들이 드러나듯이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면 결국은 저는 그 요즘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이게 어떤 그 세상에서 개돼지의 제자들하고 저희들이 그 세상에서 그냥 개돼지인 그 시각으로 그냥 아직은 그 온전하지 않는 생명으로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찍고 그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는 제자들한테, 저희들한테 그 세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초입의 마태복음이 이렇게 제자들을 그 3년 반의 어떤 가정을 걷게 하는 어떤 기간이잖아요, 마태복음이. 그러면 이게 그렇게 계속 거룩한 거하고 그 진주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책망도 받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서로 제자들끼리도 뭐 티를 빼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우측에 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들이 개돼지의 생각이니 그걸 다 빼고 나면은 그 온전히 성령 그냥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생명을 가진 제자가 된다면 그는 똑같이 예수가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 판단을, 지금은 개돼지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개돼지처럼 뭐 그냥 찍고 하지만 벗어나서 똑같은 생명을 가졌을 때는 그 판단은 생명의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그냥
바깥에 그냥 그냥 그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한테 하지 마. 그러면 또 찍히고 막 이런 쪽으로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쭉 그거 지금 이해를 했을 거 아니겠냐고. 네, 이제 어제는 그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은 이 계대지인 제자들한테 거룩한 것을 주기로 원하고 진주를 주기로 원하시는데 그럼 진주를 받는 매 순간 이렇게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온전히 내게 임할 때까지 그 과정을 그냥 순종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오늘 정리가 됐거든요. 어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할까? 이 제자들 앞에 놓고 개돼지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지만 또 너희는 너희를 찢어 상할까봐 이제 걱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개돼지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찢는단 말이죠. 제자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했다는 건 얘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깨달았을 때 이게 나중에 제자들 오순절이나 그때 됐을 때 얘들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보고 개돼지로서 그냥 복음을 좋은 것이나 진주를 받았을 때 그래서 발로 밟고 찢었던 우리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것도 그렇게 좀 읽히냐고 그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너네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거야. 자 10분 쉬고 차 빼고 10분 쉬고 만납시다.